우리가 가르침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또 자라나서는 선생님들한테 가르침을 받고 성장하면서 친구들과 또 주변 분들로부터 또는 선배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러면 배우지 않을 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게 맞다.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살아갈 능력을 얻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진보가 일어나고 또 발전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그걸 끝이 아니에요. 거듭난 다음에 계속해서 성장, 성숙하면서 장성한 신앙에까지 이르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교회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사니 얼마나 좋아요. 저와 여러분도 이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나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왜 주님의 가르침이 놀라운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정말 내가 이렇게 이런 가르침을 받고 살 수 있다니, 주의 가르침을 받고 살 수 있다니, 그리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가를 알아야 신앙생활하는 게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저 남이 교회 가니까 나도 그냥 따라가는, 이렇게 남을 위해서 나가주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진리를 알고 진리의 사랑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님의 가르침이 놀라운가? 왜 그럴까요? 주님의 가르치심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선생님 말도 참 굉장한데 하나님 말씀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살 수 있으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또 이 말씀은 누구나 하면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님 누군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치심, 이거는 단순한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성령님은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서 따로 이방 선교를 위해서 세우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은 바울과 바나바를
성령께서 파송해요. 그래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어디로 가라면 구브로성에 가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여기 보면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까지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까지 한 96km 정도 돼요. 한 100km 되는 거리를 뭐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 구브로성, 성령께서 보내시는 그 구브로성의 말씀을 전하러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도 다녀보시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가본 적 있으신가요? 그러면 아마 쓰러질 거예요.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뭘 전하러 간다고요? 말씀을 전하러 가요. 그래서 마치 구브로성에 도착을 합니다. 구브로성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구브로성의 첫 성, 행정도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살람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이 살람이라고 하는 이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인데 거기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한 10가정만 넘으면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 정기적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 말씀을 또 풀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런 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이 이 구브로라고 한 성, 특별히 살라미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이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뭘 전했을까요?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유대인의 회당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뭘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부끄러워할 말씀이 아니고 자랑스러운 말씀이고 영광스러운 말씀인데 왜냐? 이거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변화되고 이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 마음속에서 주님 말씀을 알고 주님을 아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갔고 무사히 도착한 다음에 그래서 유대인의 그런 먼저 회당을 다니면서 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귀하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울의 말에 의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이 예수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자기가 보물처럼 여기던 모든 것을 아주 배설물같이 여겼다. 그만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귀한 것이고 주님을 가르치는 말씀이 그만큼 귀한 거예요. 그렇게 값진 거예요. 이 값진 것을 누구한테 전해야 될까요? 먼저 누구한테 전할까요? 여러분이 이미 사랑해서 관계를 맺은 사람들 있잖아요.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들, 직장 동료들, 동네 사람들 이미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관계가 되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들에게 육적인 정만 나누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뭐라고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 날 구원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전해서 망하지 않게 하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말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에 대해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가장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에게부터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안 받아들일 때 이방인들에게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들도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전략을 써야 돼요. 이미 관계가 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미 신뢰가 되어 있고 관계가 되어 있고 좋은 그런 관계 속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살아나니까, 그들이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으니까. 먼저 복음 전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를 놀라고 야, 내가 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구나. 이게 감격이 넘쳐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전하러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죄인들에게는 가장 필요하고, 이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죽어야 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선물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진 사람, 예수님을 모신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게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값진 건지 놀라서 있을 수가 없어.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성령의 파송을 받아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부러 가는 거예요. 오늘은 바나바, 그 다음에 바울, 그리고 함께 동료인 수종자 요한, 이 세 사람이 이렇게 구브로로 간 거예요. 이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이냐면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이미 고향이지, 유대인들이니까 이미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지, 또 기도도 하지, 이런 관계를 이용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가장 귀한 예수. 예수 안에는 의와 화평과 희락이 있고 모든 것이 거기 다 있어요. 우리 죄인들의 마스터 키가 예수님이에요. 아멘.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이렇게 귀한 거.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가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이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다. 이걸 알고 놀라야 돼, 놀라야 돼. 아멘. 그래서 베드로, 요한은 남에서부터 못 걷는 그 사람을 기도로 올라가다가 만나서 뭐라 그래요? 내게 금과 은은 없다. 금이나 은 뭐 이런 거 없다고 여러분 이렇게 어깨를 축 누리티고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게 있다. 나를 주목해봐라. 내게 있는 게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에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니 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못 걷던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변화가 됐어요. 예수 만나면 누구든지 다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움츠리며 비참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주의 가르침을 받아서 사는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 얻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파송을 받아서 이 귀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가르침 왜
왜 놀랍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전파해야 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형제들에게,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네, 이걸 알고 전하면요 힘이 생겨요. 담대해질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을 친구에게 줄 수 있어요. 가장 귀한 예수의 이름을 전해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그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놀라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파송을 받아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예수님을 전하세요. 정말 복음을 전하세요. 아멘. 우리 11월 마지막 주일은 전용순 집사님 오셔요. 정말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예수 믿고 사는 게 저런 거구나. 전도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일이구나. 이거를 아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어요. 지금도 기도하고요. 이번에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파송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담대히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주의 가르침이 또 놀라운 일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요,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살아나요. 복음을 전하면서 체험되어지는 놀라운 일은, 야, 주의 백성들은 주의 말씀을 듣는구나.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은 주의 말씀을 듣고 믿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지나가거나 만날 때 그 영혼은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가지 말고 나한테 좀 하나님 말씀 좀 전해주고 가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구원해주세요. 나 이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못 살겠어요. 이 영혼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살람에서 이렇게 유대인의 회당에 다니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가나 하면 바보, 구브로의 그 살라미에서부터 바보는 완전히 가로질러서 끝이에요. 그 끝쪽이 바로 바보인데 거기를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부터 총독으로 그 바보에 이렇게 파송되어진 그런 아주 최고 관리자가 총독이거든요. 근데 그 곁에 누가 있었냐면은 바예수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 엘룸이라가 있었어요. 누구라고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는 진짜 선지자가 아니에요. 사기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지식을 가지고 사기치는 게 거짓 선지자예요. 바예수. 아주 별명인지 뭔지 모르지만 예수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인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영적 사기꾼이에요. 거짓 선지자인데 마술로서 사람들을 아주 굉장히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서교 총독에게 신임을 받고, 그리고 서교 총독 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서교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지혜가 있다는 얘기는 들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나바와 사울이 그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를 듣고 뭐 하고 싶어요?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으니까 한번 들어보자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초청을 한 거예요. 이렇게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들을 마음을 주셔요. 마음을 열어주셔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믿냐면 하나님 백성들만 복음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듣기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을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이 좋은 시간에 여기 와서 왜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복 받았기 때문에 들을 기가 있으니까 딴 데 놀러 가는 것보다 여기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게 훨 낫다. 이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곳에 온 거예요. 그냥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서교 총독은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복음 전하는 얘기를 듣고 좀 들어보자, 듣고 싶어서 초청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가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갔는데, 여러분을 맞이하는 사람은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백성이에요. 예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은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따라서 합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다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의 양들은 주의 목자인 주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주의 백성을 만나는 게 너무 기쁜 것은, 이 사람은 예비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복음을 전해본 사람은 그걸 알아요. 전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 듣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이 기쁨을 몰라요. 바나바도 안독에 내려갔을 때에 불신자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거, 이건 기적이거든요. 기적 중에 기적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고 기뻐했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못 듣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이렇게 예수를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주의 백성들은 반드시 듣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으면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나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 있는 사람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서기오 바울은 바나바와 사울, 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말을 듣고 싶어서 초청했으니까 지혜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듣기만 하면 살아난다는 사실을 알고, 주의 백성들은 듣는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들을 주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이 실족하는 이유는 안 듣는 사람들 때문에 자꾸 실망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살아나고 안 받으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심판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 보낸 대사로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파송받아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세지로 간 사람들이 아니고 그를 살리러 갔기 때문에 우리 사명만 감당하면 돼요. 근데 그때 주의 백성들은 여러분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살게 되고 그 한 받아들이게 되면 그에게는 인생 끝이에요. 거기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귀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우리들이 복이고 이렇게 예수를 믿고 정말 주의 가르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 걸 알고 누굴 보고? 들을 사람.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보고 하는 거예요. 이 구브로 섬에 얼마나 많은 전도를 했겠어요. 유대인 성당을 회당을 다니면서 살라미에서부터 이 바보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접촉했겠어요. 근데 이름이 딱 나온 서기오 바울 이름이 딱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이 사람이 나중에 믿고요 너무 기뻐해요. 너무 즐거워해요. 올해 이렇게 복음을 누굴 보고? 말씀을 듣는 사람을 보고 복음을 전하세요.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 예비된 사람 만나서 이 놀라운 기쁜 소식, 깜짝 놀라는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의 가르침이 왜 놀라운 그러한 가르침입니까? 여러분, 이 주의 가르침은 단순한 말이 아니고 이 가르침은 그대로 돼요. 말씀대로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은 내가 전할지라도 주님이 친히 증거해 주셔요. 확증해 주셔요. 그것이 갖가지로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그 말씀을 확증해 주심으로써 믿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할 때 뭘 체험하게 되냐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요. 이 복음을 전할 때 단순히 내 말이 아니에요. 주의 권세와 그 능력으로 성령이 나타나시니까 역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아니고 사람의 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이 나타나시니까 역사로 그분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살려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부활로 이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그 말씀 속에 있고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와 확증이 있어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오늘 이 바보에 갔는데 여기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바나바와 바울이 갔잖아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이 순서가 바뀌어져요. 뭘로? 바울로 바뀌어져요. 왜 그럴까요? 오늘 원수 마귀 앞잡이 노릇하면서 이 엘루마 이게 이름인데 바예수 이 마술사 거짓 선지자 그걸 똑똑히 보면서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는 원수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걸 못 보고 같이 어울려서 원수하고 짝짝꿍 되거나 그걸 못 쳐다보고 경계를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원수의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완전히 원수에 사로잡혀서 완전히 이렇게 농락하는 그 원수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과 악한 영들을 볼 때 바울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주목하여 보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를 주목하면서 모든 거짓, 아주 거짓의 아주 총집합이에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정체를 밝히는 거야. 너 마귀야, 마귀의 자식이야, 너 모든 의의 원수들이야. 성령 충만해서 영적인 싸움 뭘 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니까 회방하면서 못 듣게 하고 못 믿게 방해하는 것을 보면서 바나바는 가만히 있었는데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바울은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즉시로 폭로하는 거예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정체를 밝히면서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주의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책망을 했어요. 주님의 길은 바른 길이에요. 주님의 길은 생명길이에요. 선지자면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평탄케 해야지, 오히려 그 앞에 굽게 해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해서 방해를 해서 주님의 말씀 못 듣게 하고 못 믿게 하는 것은 이건 원수마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전도를 해야 영적인 싸움을 할 줄 알고 원수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권능을 체험하고 주님을 똑똑히 믿고 세상에 종이 되지 아니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주의 종들이 되는 거예요. 전도하지 못하고 안 하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영적인 싸움을 할 줄을 모르고 원수한테 계속 당하는 거예요. 말도 못하고. 우리는 진리를 마음으로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요. 사람 앞에 주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우린 주님을 증거할 때 사기치던 거짓 선지자, 사람을 미혹해서 신도 아니면서 진짜 신을 못 믿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짓 사기치는 그런 것들이 다 쫓겨가요. 실제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주님 믿는 사람만, 성령에 거하신 사람만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에요. 어둠의 세력에 다 쌓여 있어요. 어둠의 권세에 다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졸리기만 해.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관심도 없어요. 원수 마귀의 눈을 흐리게 하고 귀를 막아서 회방하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못 들어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은 마음문이 열려져서 성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주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고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방해하는 세력, 원수 마귀, 마귀의 자식들, 너는 모든 악이 가득한 자다. 너는 아주 완전히 사기꾼이 거짓말쟁이야. 너는 아주 마귀 자식이야. 너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진노해서 원수를 꾸짖은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두려우면 안 돼요. 원수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원수 마귀는요, 떠받들면 떠받을수록 더 양양이에요. 더 양양. 더 갖고 놀고 여러분을 완전히 죽여요. 여러분 절대로 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아야 원수에게 굴종하지 않고 그 원수에 사로잡힌, 마귀에 사로잡힌 이 사람들을 말씀을 전해서 눈을 뜨게 하고 마음을 열어 성령 역사하셔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다시는 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망 권세에서 나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선포해요. 그게 뭐를 선포하냐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주의 손이 내 위에 있다. 보라!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안개 어둠이 이렇게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뭐가 된다고요? 주의 손이 너에게 있으니 이제 너 얼마 못 돼서 얼마 동안 너 앞을 못 보게 될 거야. 이 말을 하자마자 안개 어둠이 덮어서 이 엘마를, 이 바예수를 소경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즉시로 눈을 못 뜨니까 자기를 인도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누가 그랬었죠? 바울도 그랬거든요. 바울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받고 붙잡으러 다메섹에 갔다가 빛 대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거기서 꼭 떨어져 가지고 눈이 어두워졌어요. 사흘을 밥도 못 먹고 밥도 못 먹고요.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 인도해가지고 겨우 갈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그만큼 주님이 권세 있으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고 함부로 막 대적했으니 죽을 죄를 진 거죠. 지금도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아주 우습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루 강아지가 법무서인 줄 모르고 덤비들듯이 우리 주님은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원수의 일을 괴멸시키고 원수를 아주 머리를 짓밟은 이겨놓으시고 원수를 아주 완전히 꼼짝 못하게 해놓으시고 주의 백성들을 거기서 다 건져서 사망에서 건지시고 원수에게서 건져서 이제 마치 빛의 나라로 옮겨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할 때 이렇게 그 어둠에 갇혀 있다가 빛의 나라로 서기와 바울이 옮겨졌어요. 지금 거짓 선지자 노릇하는 큰 소리 치다가 지금 봉사된 사람이 좋아요. 지금 말씀대로 잘하니까 그대로 된 사도 바울을 더 믿겠어요. 당연히 서기와 바울은 지금까지 내가 헛믿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구나. 그리고 누굴 믿었을까요? 예수를 믿었죠. 그래서 된 일을 보고 서기와 바울이 예수를 믿고 주의 가르침이 이렇게 놀라운 거구나. 지금도요, 점쟁이들한테 점치고 원수 마귀들한테 가서 급신거리고 이사도 제대로 못 가고 결혼 날짜도 제대로 못 잡고 지금도 어둠의 세를 갇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 예수님을 증거하면 성령이 나타나심과 그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원수가 쫓겨나가고 그 세력에서 건짐을 받고 어둠에서 빛이 나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 그래서 예수 만나기 전에는 어둠컴컴하게 비참하게 살던 사람 예수 만나면 그렇게 마음 편할 수가 없어. 예수 믿고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좋아. 편하고 안식이 오고. 더 이상 교회는 원수 마귀처럼 막 사람을 초조하게 만들고 겁박하고 막 겁을 주고 초조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지 않아요. 주님신 마음 평강과 기쁨이 와요. 안식이 와요. 쉼이 오고 자유가 와요. 아멘. 네, 이렇게 주의 말씀은 이렇게 놀라워요.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면 이렇게 성령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부족함, 내 연약함, 모자란 이런 거 가지고 겁먹지 말고요. 성의 나타나심과 역사를 믿고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면요,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를 믿고 복음을 전하십시다. 아멘. 네, 정말 서기와 바울 같은 사람도 지금까지는 이렇게 바예수한테 그게 최고인 줄 알고 살았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예수를 믿고 보니까 주의 가르침이 이렇게 놀라운 거구나. 그러게 됐어요. 가장 귀한 예수 하는 지식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귀중한 보물도 없어요. 예수님 더 필요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주의 가르침을 확실히 알고 복음을 단디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